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서 3장 1절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새 번역으로 우리 같이 쭉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몇 가지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우선은 1절에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는 말씀이 나오고 12장 3절에서도 그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12장 1절에 보면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게 endurance입니다. 참으면서. 2절에서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또 3절에서도 이런 반항을 참아내신 분, 참는다는 내용이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참아 나가면서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참 승리와 기쁨과 금년에 우리가 말씀한 거죠. 열린 문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걸 나눴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그게 3장인데 끝부분에 21장 22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고 견딘 너희들에게 내가 상을 줄 테인데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런 빌라델비아 성도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요직을, 직분과 권한을 맡겨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천년 왕국에서 물론 이제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스린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그저 천국에서는 나물 먹고 물 마시며 뭐 배도 누리고 누웠으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그냥 필이나 불고 검은 거나 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놀기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너무 지루합니다. 천국도 우리에게 무슨 뭔가 아주 정말 흥분되고 신나고 보람 있는 기쁨만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참 기대가 됩니다. 정말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천국 이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임하죠. 근데 이제 뭐 학자들 간에는 그게 진짜 천년이 아니다. 뭐 무천년, 뭐 후천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게 꼭 천년이 아니라고 뭐 없다고 고집 부릴 필요도 없고 또 천년 왕국이 있는다고 우리에게 뭐 봐도 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또 없다는 반증도 사실은 없으니 그저 말씀 그대로 그 밀레니엄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 꼭 안 믿는다고 뭐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천년왕국 잘 이긴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내려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그랬죠.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벌인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왕노릇, 거기서 이제 왕노릇 할 터인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땀을 흘려야 되고 정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은 정말 기쁨만 있고 퀄리티도 다르고 힘든 것도 없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나도 빨리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야, 나는 때로는 가야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막 망설여진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완수하고 올라가야만 주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수고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 속에 다 인내도 들어있죠. 그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진력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공부하는 학생들, 그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주부로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게 맡겨준 사명, 그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까도 잠깐 본 것처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야 저 천국에 영원한 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 클린턴이 92년에 캠페인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 캠페인하면서 그 아주 유명한 말이 했잖아요. It's the economy, stupid. 그랬잖아요.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이제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내하고 참고 사명 감당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It's the relationship이라는 관계. 그다음에 뭐 stupid 할 수는 없으니 뭐 saint 하든지 It's the relationship, 뭐 believer 하든지 해야 되는,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면서 우선돼야 되는, 가장 우선되고 또 최종적인 것이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최종적으로 내가 그동안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 막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놀라고 막 박수치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누구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아냐? 너는 그럼 나와 무슨 관계를 맺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질까? 여기 우리가 참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 넘어진 분들 가운데는요,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순식간에 막 온 지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열광 막 받고, 그렇게 기독교계의 총화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느닷없이 무슨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냥 급전직하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의 경우 1년 한 3개월쯤 전에 맨하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를 베이스로 한 큰 대형 교회, 우리 버지니아 출신의 어떤 목사님이 그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파이어를 당했어요. 2020년 11월입니다. 제가요, 그분이 그때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 소개돼가지고 그 책 사가지고 막 읽고 있었어요. 근데 다 읽지도 못했는데 그만 그런 일이 터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적인 남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셈을 해야 돼요. 영어로 give account라고 하죠. account. 그래서 accountability라는 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주님 앞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셈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을 내가 주 앞에 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 이 고백의 시간을 넣는 이유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처럼 나를 다 주 앞에 드러내고 난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죄를 주 앞에 드러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씻김받는, 주의 보혈로 씻김받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것 같아도요, 자꾸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참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1시에 배우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제 3장 지난번에 한 거 거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In Christ, our life giver.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핵심어가 바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입니다. 그 연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믿음 생활에 아주 핵심적이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union with Christ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런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런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정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세상은 흑백 또 클래스 삶의 클래스 이런 걸 다 남자 여자 이런 거 다 구별하는데 그것을 해서 이렇게 침범 못하도록 막아내는데 그것을 허무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그 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에 더 이상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자아가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인격을 연마해도 주님 앞에 내 자아를 내놓으면 이것은 그저 못나고 찌질하고 악한 자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래서 내 자아로 사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을 내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정말 귀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스타일 있게 꾸미고 명품 가방을 들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서게 되면 낡은 옷을 입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주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내가 자신 드러내면 그냥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차이 나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이 세상의 클래스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차이 나는 클래스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매스컴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그러면 누구나 막 따라 하려고 하고 열광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 교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스타 무슨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스타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냥 땅에 처박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정말 누가 계시냐,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렇게 덮으시고 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런 것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가 지금 현재는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차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클래스를 꼭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만 있어요.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고, 나는 자신감, 확신 이것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자꾸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분, 변화된 내 모습, 세상에서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을 집중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을 포커스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고, 또 12장 3절에 있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달아보고 비교해보고 하면서 생각하고 고려해보아라, 비슷한 뜻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느냐, 여기 3장 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 그 개역개정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은 최초의 사도입니다.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보내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돼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죠. 최초의 오리지널 원조 사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도란 여기 단어의 뜻이 뭐냐면 대표자로서 위임받은 사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을 받아 내려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나이다.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 내려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자로서. 그리고 그가 또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인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오신 분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유일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분을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다웅하면서 경쟁하면서 남을 막 물리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1절에 보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씻김 받고 죄를 벗어버리면 이제 가볍게 뛸 수가 있죠. 다름질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 달리는 것일 때, 달릴 때에 우리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지금 다름질하고 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다름질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쟁이 있고 한국은 또 이렇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그 일제시대나 전쟁 통해 그때 겪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이 고통은 또 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비교하는 것 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모자라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은 그거는 그거고, 지금 내 당하는 이 고통, 이거는 나한테는 너무 힘들다.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정말 많은 경쟁과 고통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면 사실은 우리의 불만과 원망과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사실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금숟가락 은숟가락 입에 물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살다 보면 고속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죠. 비포장도로도 나오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스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궁에 처박아 두시나, 칭찬은커녕 더 어렵게 하시나, 그럴 때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친교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수년 전이죠. 한 거의 20여 년 전인데 두 아이를 태우고 이제 네 식구가 사우스 다코타에 살 때예요. 노스 다코타의 어떤 그 성도 집으로 초청을 받아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길을 못 찾겠어. 근데 그때 GPS도 없고요. 셀룰라 폰도 사실 그때 없을 때입니다. 잘 안 쓸 때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찾다 못 해가지고 한 2피트 그 풀이 있는 그걸 막 달려갔어요. 길을 찾아 막 나간 거예요. 개척해 나갔어요. 다다다다다 자동차 범퍼에 그 풀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시퍼렇게 물들었는데 그 차가 나중에 문제에 잃어버렸던 차입니다. 혼다 시빅. 그 차를 LA 갔다가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오리건에 살 때인데요. 한 이틀만 지나면 이 보험회사에서 전액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차가 잃어버려서 이제 잘 됐다. 오래된 거 이제 새 차를 사야 되겠다 했는데 웬걸 그 주말 토요일에 LAPD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Hey, your Civic has been found. Come and get i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이 그때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차를 찾으러 가느라고 비행기표를 또 사가지고 가서 보니까 범퍼도 망가져 있고 엉망에 안에 있던 물건 다 없어지고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LAPD에서 전화 온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또 몰고 또 올라오느라고
하여튼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여러분들이 겪은 고통이나 또 제가 다른 얘기들 많았는데 하여튼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세요. 욥을 보면 제가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이건 뭐 욥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어라 뭐 그러고 있냐 하고 욥의 아내는 아주 쉽게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당신 참 어리석구만. 왜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렇게 말하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어떤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등록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돼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춘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도 받지 않겠나. 화를 주셔도 우리는 그저 그냥 순응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까? 가시덤불, 가시밭길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시밭을 가다가 그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 향기가 나죠, 향기.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밭에서도 향기를 내는 자입니다. 환난도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이 죄인들이 반항한 것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 사실은 우리가 다 이렇게 가린 것으로 나오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요 그냥 완전 벌거벗긴 거예요. 그 부끄러움 이것을 다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오해받고 이렇게 참 창피당하고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이 내 명예를 뭐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그럴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길이 막힌 것 같고 그래도 계속 주님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고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야길도 이겨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참아내면서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